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절에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이든, 이제 막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의문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는가? 업보는 정말 존재하는가? 윤회는 과연 진실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밤이 깊어 혼자 계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은 물음들 말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까?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인과응보가 있는 걸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불교에 대한 의심마저 들게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반님들,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은 맹신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에 대해, 두 번째로는 업보와 윤회의 진실에 대해, 세 번째로는 불교 수행의 실질적 방법에 대해, 네 번째로는 현대 생활 속에서 불교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큰 주제 안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들의 답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나시면 분명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왜 고통이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불자님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절에 다니고 보시도 하고 남을 도우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병이 생기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가족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쁜 일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오히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법구경 127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산속 동굴에서도 악업의 과보에서 벗어날 곳은 없다. 그리고 128개송에서는 하늘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산속 동굴에서도 죽음을 이길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업의 법칙과 무상의 법칙 아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생의 업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전생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지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악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집합업보입니다. 개인의 업보가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 인류 전체의 업보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것들은 개인의 선악과 상관없이 집단의 업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재의 수행을 위한 시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수행의 동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고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 고통을 겪고 나서 불교에 더 깊이 귀의하게 되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넷째는 무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건강도, 부도, 명예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는 것은 이 무상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고통을 통해 업보의 소멸을 봐야 합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과거의 악업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원망하며 더 큰 악업을 짓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고통을 수행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셋째,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대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투병 과정에서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이 병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가족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으며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을 도우는 일에 나서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어 건강하시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병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그 고통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도반님들, 선한 사람에게 오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받아들이면 더 큰 고통이 되지만 감사하며 받아들이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업보와 윤회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보는 정말 존재하는가? 윤회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전생의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전생의 업보를 받는다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업보나 윤회 같은 것들이 정말 있는지 의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업의 소유자이고 업의 상속자이며 업으로부터 태어나고 업에 의해 결속되고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 업이야말로 중생들을 낮고 높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업보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업보는 단순한 상벌 체계가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좋고 싫음을 떠나서 작동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선한 행동에는 좋은 결과가, 악한 행동에는 나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윤회를 믿기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전생의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의 기억도 많이 잊어버리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윤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업력에 이끌려 삼계육도를 윤회하면서 무량한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불성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으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윤회는 영혼이나 아트만 같은 고정된 실체가 옮겨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업의 에너지, 의식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면서도 매 순간 새로운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계속 변하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현대과학도 의식의 연속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정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업력도 하나의 정보로서 우주에 보존되고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의 사례나 임사, 체험 연구 등을 통해 윤회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회를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학적 증명 때문이 아닙니다. 윤회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윤회를 믿으면 현재의 고통도 과거의 업보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미래를 위해 선한 업을 쌓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나의 전생의 부모이자 미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깁니다. 업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보를 믿으면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결국은 과거 내가 지은 업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살게 됩니다. 업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업보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때의 마음 상태, 동기, 상대방의 상황 등에 따라 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둘째, 업보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생업, 차생업, 후생업으로 나누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보는 참회와 공덕으로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행동을 계속하면 악업의 과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사업을 하면서 남을 속여 돈을 번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불교를 만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몇 배를 사회에 기부하고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사업이 더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업보의 즉각적인 변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행을 쌓으면 분명히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반님들, 업보와 윤회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업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불교 수행의 실질적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 경전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상생활에서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 수행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씩 참선을 해야 하거나 어려운 경전을 외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팔정도에서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수행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견, 즉 올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과 무상, 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기초입니다. 도덕적 기반 없이는 아무리 명상을 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은 정념과 정정입입니다. 마음 챙김과 올바른 선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상 수행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설명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호흡 관찰이 그 시작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나빠나사띠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에 이 수행을 하셨고 성도 후에도 계속하셨습니다. 호흡 관찰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통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호흡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방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른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경전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법구경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간결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개송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다음은 금강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은 공사상을 설명한 경전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행은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입니다. 절에서 하는 몇 시간의 수행보다 일상에서 하는 수행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관찰하는 것,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알아차리는 것, 남을 판단하려 할 때 그것을 멈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수행이 중요합니다. 가족, 직장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도 그 순간 마음 챙김을 유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다짐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공경하겠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10번 숨을 깊이 쉬고 대답하겠다.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도반님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참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현대생활 속에서 불교 교리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부처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있는 시대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물질적 욕망이 강한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불교 정신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수행을 계속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가족이 불교를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장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하루 종일 화면을 보며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마음 챙김과 정반대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디지털 단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시간은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고 지내보세요. 그 시간에는 호흡 관찰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허영심을 부리지 마시고 남의 글에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무상하고 허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수행도 중요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비윤리적인 일을 하라고 한다면 과감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제가 수행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유마거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정을 꾸리면서도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돈을 벌어도 탐욕에 빠지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불교를 반대하신다면 무리하게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불교 정신으로 더욱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인내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먼저 사과하고 감사 인사를 자주 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점차 불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제 활동에서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명, 즉 올바른 생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도박성 투자는 피하시고 착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 돈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세요. 모시는 자신의 탐욕을 줄이고 복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에서도 불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몸은 법을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과식하지 말고 술과 담배를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지만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마세요. 병이 생겨도 원망하지 말고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환경보호도 현대불자의 중요한 실천 과제입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불교 정신에서 볼 때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육식도 가능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꼭 완전히 채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은 채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참여에서도 불교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셨지만 공정하고 자비로운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투표할 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세요. 약자를 배려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후보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지는 마세요.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달도 현대 불자들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입니다.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선한 도구도 악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인간을 돕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인간을 지배하거나 해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나쁜 것입니다. 불자로서는 기술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은 IT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실천하는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의료진으로 일하시면서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치료 방법은 좋아졌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현대적인 자비행의 실천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일하시는 불자님들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경쟁에 시달리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어서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답니다. 성적만 강요하지 말고 인성교육에 더 신경 쓰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을 하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현대적인 보살행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채식을 실천하고 사회적으로는 환경보호 정책을 지지하고 환경단체를 후원하는 것 등이 모두 불자로서의 실천입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불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성공만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고요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호흡을 깊이 쉬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비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생활에서 실천하는 불교 정신의 핵심입니다. 도반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불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생의 업보, 집합업보, 수행을 위한 시련, 무상의 법칙 등이 그 원인이며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보와 윤회의 진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이며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교 수행의 실질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팔정도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수행, 특히 호흡 관찰을 통한 마음 챙김 수행과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대 생활 속에서 불교 교리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환경, 직장 생활, 가족 관계, 경제 활동, 환경 보호 등 모든 영역에서 불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답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도반님들께서는 이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씩 호흡 관찰을 해보세요. 가족에게 더 자비롭게 대해보세요.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숨을 깊이 쉬어보세요.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경전을 읽어보시고 스님들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불교 공동체와 함께 해주세요.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 함께 할 때 수행의 길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도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으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모든 번뇌를 끊으며 무량한 법문을 배우고 위없는 불도를 이루겠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여러분 모두의 서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도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수행 정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두 성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